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9절,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성경 보셔도 되고 앞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19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전파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요, 우리 인생의 시금석 대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사무엘상 3장 말씀을 가지고 말의 권세를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 한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세종대왕이 아니겠는가? 우리 역사적 인물 가운데 이 세종대왕을 꼽지 않겠는가?
저 역시도 이 세종대왕이 역사적으로 참 위대한 인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세종대왕을 이처럼 존경하고 사랑하는가? 이유는 그 가장 특징이 무엇이냐? 세종대왕이 가지고 있었던 애민정신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조선 최초로 출산휴가를 시행케 한 분입니다. 그것도 노비를 향해서. 어느 날 이 관아의 노비가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세종대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어찌하여 얼굴 안색이 안 좋으냐? 라고 물으니 이 노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힘이 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노비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종대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아니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찬물에 손을 담근다? 그래서 공식적인 것보다 석 달 길게, 그러니까 석 달보다 많이 100일의 출산휴가를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여성에게만 출산휴가를 선포한 것도 아닙니다. 남편에게도 아내를 돌보라고, 출산한 아내를 도와주라고 한 달간의 출산휴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민정신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궁중장치 때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들이 있지요. 근데 그들 중에 특별히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을 이 악사로 등용을 많이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저들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청력이 좋을 수 있다. 소리에 민감할 수 있다. 그래서 악기를 누구보다 잘 다룰 수 있다. 이것이 세종대왕의 생각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승에 오른 허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승에 오른 이 허조라는 사람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척추장애인입니다. 우리 옛날에 척추장애인을 곱추라고 이야기를 했죠. 비아냥거리고 그랬지만 근데 세종대왕은 남달랐습니다. 똑똑하고 또한 일도 잘하는 이 허조라는 사람, 척추장애였지만 그 정승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여서 국정을 같이 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오르게 합니다. 그러면 이 세종대왕 하면은 애민정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애민정신에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한글 창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한글날입니다. 577돌이 된다 합니다. 세종대왕 당시 우리 백성은 말은 있는데 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문, 중국 글자를 사용했죠. 여러분들 중국 글자는 누가 사용합니까? 양반이나 특권 계층들이 이 한문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교육받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반 천민들은 글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뜻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문서화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안타깝게 여겼던 세종대왕이 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훈민정음이었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신 많은 선물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으뜸되는 선물을 꼽으라면 바로 언어가 아니겠는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것은 말이죠. 말입니다. 다른 동물들에게도 그 나름대로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이 있죠. 근데 그것을 언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그냥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강아지도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죠. 근데 그것을 언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음과 모음이 합성되어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것, 이것을 문자로 해석시켜 나아가는 것을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을 길게 늘려 발음하면 무엇이 되는가? 마알. 그렇게 됩니다. 말. 그럼 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알갱이다.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마음의 알갱이다. 다시 말해서 말이라는 것은 마음을 쓰는 것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을 곱게 쓰는 사람은
마음이 고운 사람입니다. 근데 말을 험하게 쓰는 사람은 마음이 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은 험한 사람이다, 고운 사람이다,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잘하면 왕관을 쓰고 말을 잘못 쓰면 관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똑같은 관입니다. 왕관이고 오동나무 관이고, 그럼 말을 잘하면 왕관을 쓰고 말을 잘못하면은 그 오동나무 관에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입술에는, 우리 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로써 세상을 바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성경 민수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을 듣고 하나님은 그대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길을 행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더워 죽겠다. 야,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 하니 진짜로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파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쁜 말을 하면은 누가 오염될까요? 내가 먼저 오염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듣습니까? 내가 먼저 듣습니다. 내가 듣고 또 누가 듣습니까? 우리 가족이 듣습니다. 우리 이웃이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쁜 말을 하게 되면은 내가 오염되는 겁니다. 나쁜 것으로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오염됩니다. 우리 이웃들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우리가 내뱉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못한다 그러면 정말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주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말로써 창조하십니다. 있을지어다 하니 그대로 되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입으로 밥을 먹지만 입술로 복도 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 혀로 내뱉는 말로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다른 것은 잊어도 되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하심에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을 보았습니다. 그 딸을 향하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입술을 가지고 선포하셨으니 그 귀신이 그 딸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 사람은 무엇으로 인생을 산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산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말이죠. 근데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풍족해지기도 하고 인생이 빈곤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는가? 혀의 권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말이 나의 발걸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는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권세가 있는 말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이 있고 또 반대로 시덥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쳇말로 영양가가 없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던 사무엘상 3장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끝나고, 그러니까 사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인인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이 사사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죠. 삼손이 사사에 속합니다. 근데 이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때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세워진 선지자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근데 이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성장하면서 그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데 19절에 보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말합니다.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지만 청년 사무엘이지만 말하는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사라지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이 그만큼 능력이 있었고 파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 4장 1절에도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청년 사무엘입니다.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무엇이 있다? 권세가 있었다. 능력이 있었다. 파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권세가 필요합니다. 권세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교회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목회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권세가 필요하죠. 어머니의 권세가 필요하고 선생님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권세가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졌습니다. 힘을 잃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권세는 무엇을 통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가? 말을 통해서 권세가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의 말, 어머니의 말, 목사님의 말, 이 말을 통해서 권세가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말의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말의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말의 권세, 말의 능력, 말의 파워가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19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 인생의 권위, 말의 권세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배웠다고 말의 권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말의 권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말주변이 좋다고 말에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에 권위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에 권세를 주셔야 됩니다. 그때 말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의 권세, 말의 권위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19절에 보니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함께 지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에게 말의 권세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말의 권세가 등장을 하는데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기도로 동행하고 예배로 동행하고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동행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런 동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이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모세가 말을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 어디에서 자라납니까?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납니다. 이때 당시 애굽은, 이 이집트는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죠. 절대 강자,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모세는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면 이 강력한 국가에서 왕자로 자라나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왕궁 안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수사학을 교육받고 웅변을 교육받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법을 교육받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에게는 말의 권세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말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 말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바로 왕에게 가서 나의 말을 대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그리할 때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들도 내 가족도 나의 말을 안 듣는데 저 바로 왕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의 말에는 권능이 없습니다.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여기 보니 할 말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권능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단서가 하나 붙죠.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을게. 내가 너와 동행할게.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함께 할게. 동행하니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입술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축복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복음 선포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주변이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시간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주 여호와께서 우리 입술 가운데 무엇을 주시는가? 말의 권세, 말의 열매, 말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 말의 권세, 혀의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과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될 때 말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다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온전히 합하라. 아멘.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기 말씀에서도 1장 10절 중반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근데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말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신, 언, 행입니다.
신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과 우리 말하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행동이 일치가 될 때 그때 무엇이 나타납니까?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과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참 좋아 보이는데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말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합니다. 근데 행동은 또 세상 사람처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외식하는 자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죠. 사무엘상 3장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본문이 사무엘상 3장인데, 근데 사무엘의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의 특징은 3장 2절에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러니까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님입니다. 근데 목사님인데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것은 단순하게 시력이 점점 약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앙의 눈이, 영적인 눈이 욕심으로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목사님인데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됩니다. 이 강단에서는 온유함을 선포하고 이 강단에서는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내려가서는 포악한 것입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일치가 안 되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는데,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요, 목사님인데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아들들을 양육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죠. 백성들이 제물을 바치면 이 엘리의 두 아들이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가장 좋은 제물들을 자기 것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그 소식을 엘리 제사장, 그 아버지가 듣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고 아무런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식들이 하나님보다 더 예뻤기 때문에, 자식들을 더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을까? 있습니다. 무슨 죄요? 성령을 회방시킨 죄. 성령을 회방시킨 죄가 무엇이냐?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인데, 은혜 받으러 나아갔는데 은혜 받지 못하도록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아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치고 공고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은혜 받아야만이 새 힘 얻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은혜 받는 일에 회방하는 거예요. 의도적이었던, 의도적이지 않았던. 근데 엘리 제사장은 예배를 방해하고 있었던 두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징계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이 엘리의 가문이, 그 두 아들이 나중에 전장에 나가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목이 부러져서 그 인생이, 그 가문이 비참하게 끝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 엘리 제사장은 일치가 되지 않았죠. 말과 행동이, 신앙이 일치가 되지 않았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의 권세가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설교의 권세가 임하고 아버지의 권세가 임하고 찬양의 권세가 임하기 위해서는 신앙과 언어와 행동이 일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초대교회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진동하였다. 믿는 자들로 인하여 땅이 진동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땅이 진동했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이웃들에게 감동을 줍니까? 초대교회가 돈이 많았습니까? 건물이 화려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언어와 행동이 일치되었기에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에 권세가 있습니까?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들에게 권세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하다가 저는 아무개 교회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부분 무슨 생각 듭니까? 사기꾼인가? 요즘 시대가 그렇게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권세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과 언어와 행동이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 권세가 나타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권세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권세가, 여러분들 엄마가 아무리 자녀에게 이야기해도요, 권세가 없으면 무엇으로 듣습니까? 잔소리로 듣습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안 듣습니다. 어머니의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 권세가 무엇이라고요? 신앙과 언어와 행동이 하나가 될 때, 이치가 될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신앙의 말을 해야 됩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말, 불신의 행동, 그러면 말의 권세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인도 선교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스탠리 존스라는 그와 같은 선교사님, 그와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미국 메릴랜드에서 태어나서 1907년 인도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1938년 미국 타임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선교사로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을 선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선교 지역에서 이렇게 왕성하게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분의 나이 85세에 중풍병에 걸리게 됩니다. 오른쪽 다리, 오른쪽 팔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서 치료를 받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시겠지. 85세가 되었는데 젊은 나이에 쓰러져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데 무슨 희망이 있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이 선교사님에게는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과 같이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병원에 누워있을 때, 치료를 받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간호사가 진료하기 위해서 병실에 들어오면은 이 간호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스는 일어날지어다.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간호사님이 그 요청을 듣고 웃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제가 베드로도 아니고 제가 요한도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외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요청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들이 진료를 올 때마다 이 병실 앞에 서가지고 이 저기 있는 그 병상에 누워있는 이 존슨 선교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슨 선교사님은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간호사가 선포 기도하면 이 선교사님은 침상에서 누워서 아멘 하는 겁니다. 다른 의사들에게도 똑같이 부탁을 합니다. 똑같이 요청합니다. 난처했지만 입술에 권세가 있다고 말하니 그 말을 믿고 간호사들이 그리고 의사들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6개월 만에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서 그 병원에서 퇴원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인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왕성하게 사역하다가 그 사역을 마무리하였다 합니다. 90세 가까이 된 노환자입니다. 그 질병에서 어떻게 완쾌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입술 안에 있는 입술의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의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신앙인들이 이 말의 권세를 회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 권세를 회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말의 권세를 회복하여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선포하시고 여러분들의 이웃들, 여러분들의 그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질고 여러분들 선포하여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 가운데 말의 권세를 주시고 또 이 말의 권세를 선포함으로 병든 세상 치유케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권세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의 중직자들, 믿음의 성도들, 또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